여러분 수학학자 허준이 교수를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이 서울대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해서 굉장히 또 유명해진 또 이 필즈상이라는 큰 상을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졸업식 때 했던 축사 중에 이런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수학은 무모순이 용납하는 어떤 정의도 허락합니다. 수학자들 주요 업무가 그중 무엇을 쓸지를 선택하는 것인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약속 중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끌어내는지가 그 가치의 잣대가 됩니다. 문과생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수학은 이 무모순이 용납하는 어떤 정의도 허락합니다. 저에겐 참 이 문장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학의 위로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이 책은 이 외국 교수인 마이클 프레임이라는 교수님이 예일대학교에서 재직을 하시다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도 수학 교수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을 들려주는 책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이 책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었는데요. 책의 소개글만 들어도 이 책이 가벼운 글이 아님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도 돼요? 더 큰 혼란이 올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수학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호기심과 낯섦 사이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일 것이다. 마음의 고통을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모순으로 가득한 실제를 무모순의 세계에 비춰보았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게 한다. 수학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 위로의 수학이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을 보니까 이 글을 들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사실 이 기하학 용어인 이 프랙털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이거는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삼각형 안에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서 큰 형태가 있지만 실제 그 형태가 작은 동일한 형태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류의 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추상적 환경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규모에 걸쳐서 계속 되풀이되는 패턴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오전쯤에는 생각했던 것들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쯤이 되면 그날의 많은 한 일들을 끝내고 검토하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제 하루를 돌아보고 마감하면서 잠을 청하죠. 이게 하루의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이게 작은 요소인데 1년이라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요. 봄쯤이면 한 해의 할 일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갔을 겁니다. 가을쯤이면 했어야 할 일들을 많이 끝냈을 것이고 해온 일들을 또 검토하죠. 지금쯤 이 연말에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쉬고 다음 해를 준비하죠. 하루의 패턴이 1년의 패턴으로 늘어났죠. 또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로 늘리면요. 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자신이 할 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성년기, 장년이 되어서 평생 할 일을 많이 합니다. 노년기에는 은퇴하여 평생 동안 한 일들을 돌아보죠. 그런 뒤 삶이 끝나고 영원한 잠에 빠집니다. 인생이라는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프랙털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게 보면 1년, 더 작게 보면 하루.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 다른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시간을 매개 변수로 삼아서 오늘 설교 괜찮아요? 계속 안 나와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시간을 매개 변수로 삼아서 이야기 공간을 지나는 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궤적으로 그려요. 마치 인생의 그래프로요.
시간이라고 하는 X축에 Y축에 내 감정과 여러 경험들을 축으로 두고 여러 그래프들을 그려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하나의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인생엔 하나의 궤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은 인생에 많은 궤적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궤적밖에 볼 수 없으니 다른 궤적을 발견하고 내 궤적의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른 궤적을 찾다 보면 지금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이 수학의 위로라는 책이에요. 전 굉장히 신선하게 이 책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을 어떤 궤적을 그리며 무엇에 수렴하는 인생으로 그려가고 있습니까?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함께 살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데요. 이 인생의 궤적을 굉장히 선명하게 그린 교회가 있었어요. 본문에 등장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이 당시 로마에 속해 있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25개의 도시로 연결되는 길들이 모두 이 도시를 통과하는 굉장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 도시는 은행, 재력이 풍부했고 섬유 산업, 모직, 그래서 검정 옷들,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모직이 굉장히 발달했고 안약으로 사용되는 가루들을 수출하면서 굉장한 이익을 얻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지금 이제 우린 2022년이죠. 이 당시 6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60년 시절에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지진을 로마의 중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라우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이 재력으로 이들은 도시를 다시 복구했대요. 그만큼 이 도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풍부한 물질과 풍성한 자원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우디게아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궤적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궤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뒤에 보면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라우디게아 교회의 삶의 궤적은 지금 라우디 교회가 그려왔던 궤적과는 다르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라우디게아 교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 지금 그들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의 궤적은 하나님이 그려가신 그 궤적에 가까운 궤적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만족하는데 그 만족한 삶이 그 궤적과 다른 궤적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궤적, 삶의 그래프를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궤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망을 소망의 재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궤적을 이탈한 이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뜻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죠. 회개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란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강영한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생각하는 방식,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따르던 삶의 길, 방식,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와닿으세요?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너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따르던 삶의 길과 방식과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방식과 삶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설교의 표현을 하면 내가 그려온 삶의 궤적관, 또 다른 궤적을 그려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회개하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새로움은요 절대로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존에서 벗어난 곳으로부터만이 새로움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경험, 내가 해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 애쓰잖아요. 내 안에 익숙한 밖에 없으니 내 삶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움이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그려온 삶의 궤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그리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근데 이것을 오늘 실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 내 삶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 굉장히 달라질 때, 삶의 결과가 내 만족과 너무 달라질 때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비로소 내 삶에 초집중하게 됩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던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밀도 있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삶을 면밀하게 바라보고 굉장히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때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궤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왔지?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왔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이 실망, 다시 표현하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되어야만 새로운 궤적에 우린 눈이 가요.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다면 우리는 다 넘고 새로운 궤적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요.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 삶에 많은 경험하는 실망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실망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 책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틈이 중요하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틈은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다만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엔 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필요한 건 알지만 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궤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실망감을 그저 패배와 내 삶의 실패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찾아온 실망의 순간을 삶의 궤적을 점검하는 소망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틈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틈을 가질 때 수동적으로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실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닥쳐와서 벌어지는 수동적인 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갖게 되는 자발적인 틈, 자발적인 인생의 여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틈,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내 인생 너머의 존재를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뛰어넘는 이 존재를 만나는 자리가 내 인생의 신앙의 틈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삶이 무너진 지체 있습니까? 삶에 다가온 실망을 마주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때 이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온 궤적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궤적을 그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실망도 소망이 됩니다. 인생의 궤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요,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 세 가지를 나에게 사라. 불로 연단한 금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죠? 돈이요. 금. 또요. 모직, 의류. 그리고 또요. 약간 안약을 만드는 가루를 수출하는. 하나님께서는 위트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너희는 여전히 모르는구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너희들 나에게 와서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 사라. 너희들이 입고 다니는 그 자랑스러워하는 검정 모직 그 의류들 그걸 벗고 나에게 흰 옷을 사라. 너희들이 그토록 수출해서 만들어낸 그 안약 나에게 와서 영적인 안약을 사라. 너희들의 눈을 밝혀서 너희들의 인생의 궤적을 다시 발견해라.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무너무 위트 있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다 가졌다 생각했는데 너희는 하나도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영적인 도전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으로 삶이 충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가 그려온 궤적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죠.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체하는 영적인 것들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좋은 학벌과 직장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 가진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그것이 없어도 나를 지켜주는 내 가정 환경과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인맥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삶의 궤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가진 금 때문에 내가 가진 이 풍성한 모직과 이 가루를 팔아 갖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저 거기에 만족하며 다른 것을 찾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완전 멀어지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깨우치시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 미지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인생.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함수는 어디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엔 끊임없이 만족 다음에 만족을 원해요. 만족 다음에 만족을 찾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의 만족과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 오든을 신앙에 이르게 한 논리를 철학자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 오늘 왜 이렇게 어렵죠? 덕의 상실에서 제시했는데 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세요. 맥킨타이어는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는
그것의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예컨대 그는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시계로 못을 박으려다가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하는가? 물론 아니다. 시계는 못을 박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특정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는가? 인간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순과도 같은 내 인생을 아까 그 수학책에서 비유한 대로 내 인생은 모순인데 이 모순을 무모순의 기준과 존재에 비추어 보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비추어야 할 이 무모순의 존재, 그 기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 인생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 너머의 세계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시작에서 찾아야죠.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는 곧 시작을 의미해요. 여기 소개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존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디에 비추어 봐야 하는가? 이 모든 인생의 시작이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투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요. 그 인생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란 존재를 마주할 때 비로소 나는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이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한 걸음씩 알게 되면서 모순 덩어리인 내 인생을 비로소 가져가서 인생은 모순이지만 무모순 속에 무모순의 존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내 삶의 실제를, 잘 들어보세요. 내 삶의 실제를 무모순의 세계에 비추어 볼 때 삶이 재구성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표현이에요. 모순으로 가득한 내 인생인데 그저 이 인생의 궤적으로만 보면 내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모순의 세계인 수학의 개념으로 집어넣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저 수학학자가 이런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를 주장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의 궤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궤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 엘더들, 리더들이, 저와 모든 리더십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걸 줄 수 없어요. 그건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만나는 자리, 그때 새로운 삶의 궤적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세요? 그때 실망은 소망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궤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궤적을 그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 인생의 궤적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그 문구를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요. 이 문구 읽고 같이 잘 들어보세요.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실제를 무모순의 세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게 한다. 수학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 위로의 수학이다. 전 마지막 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 위로의 말씀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앞에 지체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상실과 비탄과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으로 하나님, 그거를 벗어나버린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내 인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이 시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지난 궤적을 돌아보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매력 속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저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내 모습과 같은 수많은 모습으로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무모순의 존재와 같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해석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연말,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 짓고 계십니까? 마주하는 많은 지체들의 이야기,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마주하는 이 실망들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살아온 그려온 인생의 궤적으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만족하며 내가 가진 것에만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궤적을 그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려온 인생의 궤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세계에서 그릴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믿는 절대자이자 창조자이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예배의 자리마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묵상하는 말씀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실망들을 내 인생의 틈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이 삶의 실제를 그저 나의 시각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비추어 새로운 삶의 궤적을 그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매 예배마다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